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입니다. 성공하고 싶다. 성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조심스러워요. 성공이란 말을 할 때. 왜냐하면 세상적인 성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성공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성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요, 또 몸부림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고요, 사명 완수가 곧 성공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열린교회 김삼춘 목사님이 한 번은 개강수련회 강사로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교수님으로 학교에 계실 때 어떤 신학생 2명이 컨닝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네, 신학생들도 가끔 컨닝합니다. 컨닝을 하다 걸린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적발이 됐으니까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데 2명 중에 1명은 유독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억울하다. 뭘 이런 걸 갖고 이렇게 면박을 주나. 뭐 이런 걸 갖고 징계를 하시려고 하나. 뭐 이런 표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학생이 표정이 안 좋은 학생이 교수님을 향해서 교수님 이렇게 도발적으로 묻더래요. 교수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컨닝한 적 없으십니까? 교수님 한 번도 컨닝한 적 없으세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 같은 녀석을 만날까봐 이를 악물고 안 했다. 정말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했다. 진짜 안 하셨습니까? 진짜 안 했다. 교수님 말씀이니까 사실이겠죠.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는 열망이 있고 또 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크게 들어 쓰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요, 노력하면 성공한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어떤 영상을 보는데 20대 사장님이에요. 20대 사장님. 그런데 정말 부지런히 일합니다. 가게가 막 몇 개씩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는 시간에 일한다고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그 영상을 찍어서 남기는데 나중에 봤을 때 내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또 내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이렇게 일했구나. 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책 중에 제목이 하버드 대학교 새벽 4시 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대요. 새벽 4시 반. 해야 할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공이 보장된다라고 말해요. 노력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인데요. 아브라함의 종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맡은 사명을, 자신의 사명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명령입니다. 고향으로 가서 좋은 아내감을 구해오라.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요, 이 명령을 꼭 붙듭니다. 그리고 자기 일처럼 정말로 아주 신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요. 자기 일처럼 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자기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혼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자녀의 결혼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삭이 보통 자녀입니까? 언약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찍어주신 좋은 아내감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걸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좋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정이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처럼 그 일을 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엘리에셀의 마음가짐이요, 하나님 앞에 귀한 몸부림이 됩니다. 노력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노력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요,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정말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엘리에셀도요, 맡겨주신 사명, 그 명령을 잘 완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에셀의 태도예요. 그가 명령을 이행하는 태도. 그의 성품과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사역을 잘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이 어떤 태도가 있었는가? 먼저는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우리는 그냥 한 절로 읽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메소보다미아 지역까지는 800km가 넘습니다. 물론 동행하는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늙은 종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 먼 거리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메소보다미아에 도착해서 조금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아브라함 주인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그 일에 진심으로 나섭니다. 엘리에셀의 바른 태도예요. 엘리에셀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에 갔잖아요. 월드컵 4강에 갈 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히딩크 감독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딩크 감독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잘하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기 일처럼 해요. 자기 일처럼.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공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열정에 대한 책인데 열정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열정이 생기느냐.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는 그 일의 중요성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철판을 잘라요. 그러면 그냥 밥벌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철판을 자르는 거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르는 이 철판이 어린아이들 자전거의 브레이크로 쓰인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직업을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밥벌이로 돈 벌려고 생업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룬다. 이 직업을 가지고 이웃을 섬긴다. 제가요, 그 군인부대, 군인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한 번은 혹한기 훈련에 그 훈련을 같이 했어요. 대량 전산자 분류 훈련. 대량 전산자 분류 훈련이 뭐냐면 전시가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가 막 뻥 터지면 의료 체계가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이 막 병원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산소통도 막 부족하고 중환자실이나 병상도 부족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라들 보죠? 그러면은 환자를 분류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살 확률이 많은 환자, 그렇지 않고 지금은 목숨이 붙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떨 때는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환자를 분류해요. 저희 병원에서 했던 훈련도 똑같습니다. 전상자, 대량 전산자 분류 훈련이에요. 전시가 되면은 막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오죠. 그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도 춥고 훈련도 힘드니까 진짜처럼 훈련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대충대충 하고 그냥 건성건성 하는데 저희 부대에 믿음이 참 좋은 중령님이 한 분 계셨어요. 행정부장님인데 그분이 저희 훈련 격려하자 오셔서 저희들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 알겠는데 이 훈련이 중요한 훈련입니다. 정말로 전시의 대량
전산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살 건지 누가 죽을 건지 그것을 결정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왠지 그 말을 들으니까 막 영혼 구원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영혼 구원이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또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부터 훈련을 받는 태도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도 딱 그랬습니다. 그냥 시켜서 하는 직원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일처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곧은 마음과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고 그 일도 이 엘리에셀 종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기 일처럼 그 일을 바른 마음가짐으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 대장 내시경 하는데 건강검진 하다가 뭘 잘못해서 천공이 생겼대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하는데 금방 끝날 거라고 하는데 10시간이 걸렸대요. 10시간.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건강검진 앞두고 있는데 대장 내시경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에요. 예. 괜히 가만히 멀쩡히 잘 있는데 하다가 천공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학교도 안 갔대요. 예. 그리고 휴가 여러 날 내고 있다고 아버지 옆에서 간호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참 효자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일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히더래요. 예. 그래서 그냥 휴가 내고 아버지 보필한다. 왜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픈데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자기가 아픈 것 이상으로 마음이 가는 거죠. 예. 정말 10시간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애탑니까? 그 고백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 일이죠. 자기 일. 아버지가 아픈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똑같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킨 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중요하다는 걸 엘리에셀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정말 진실해요. 정말 인상 깊습니다. 자기 기도처럼 해요. 내 종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여, 내가 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는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그냥 뭐 막막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도가 진실합니까? 자기 일처럼 하잖아요. 막막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준을 세우죠. 하나님,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소녀들이 물을 길러오면 나로 마시게 하라. 마시세요 하고 더불어서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의 짝인 줄로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고요. 자기 일을 하듯이 마음을 쓰면서 진실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마음. 결국에는요, 제가 보니까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맛보게 하세요. 귀한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님께 하듯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세요. 저도요, 목사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영혼이죠, 영혼. 예, 한 영혼, 한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영혼은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귀한 게 있는데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 여러분 예배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모든 공예배가 저에게 있어서는 다 소중한데 그중에 주중에 딱 수요일날 있는 수요예배에 대한 마음도 제가 참 많이 가요. 여러분 수요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충만해야죠. 은혜 받아야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돼야죠.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늘 오셨습니까? 하루가 얼마나 피곤하고 바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다뤄야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찌되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하고요. 하나님 부어주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야 하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소임을,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도 중요하지만 그 몸부림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도하심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창세기 24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예.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리브가가 옵니다. 엘리에셀은요 너무 기뻐서 늙은 종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뛰어가서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이 맞나? 짝이 맞나? 이삭의 짝이 맞나? 하나님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이 맞나? 말씀대로 세운 기준대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맞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라고 하고요. 먼저 리브가가 기꺼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에셀이 가지고 온 물을 끓여놓은 우물가 옆에 물을 끓여놓은 그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줍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희 집이 소를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가끔 이 급수시설이 고장나면 멀리 있는 축사로 물을 좀 떠다 줘야 돼요. 소를요. 그런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낙타도 그렇고요. 큰 짐승들은요. 물을 정말로 많이 먹습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이 우물은 두레박으로 길어 오르는 우물이 아니라 웅덩이처럼 생긴 우물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여러 번 왔다 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팔뚝이 굵은 여자입니다. 팔뚝만 굵은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여성입니다. 섬김의 은사가 충만한 여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이죠. 그러니까 10마리예요, 10마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물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먹는 낙타 10마리. 그 10마리를 리브가가 얘기하죠. 배불리게 다 먹입니다. 배불리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보세요. 아름답습니다. 순결합니다. 헌신적입니다. 이런 여성을 어디를 가서 엘리에셀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남은 이면에서 하나님이 다 주선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그 넓은 곳에서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을 만날 수 있었어요. 순조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감을 엘리에셀이 만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섭리 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강동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교회 사워 나가는 그 일을 하지? 라는 그런 의문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었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낙심됐던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세요. 우리 엘리야 찬양도 했는데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마음이 그냥 푹 가라앉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해 가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을 때 큰 삶의 회복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회복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회복으로 이끄실 때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주일날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행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우리가 나아갈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바울 보세요.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간수의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저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철저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노력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도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정말 귀하죠. 작은 교회에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작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찾아서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시는 것이죠. 노력은 방법이지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링컨의 유명한 말이 있죠.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참모가 그랬대요.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실 것입니다. 링컨이 그 말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네. 다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늘 점검할 뿐이라네. 우리의 바른 믿음과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잘 받고 있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내가 힘쓰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고요. 오늘 엘리에셀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고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과 다른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오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래서 하나님 맛보게 하는 그런 성취의 열매가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옳다 판단하시는 그런 성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나님 충성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조롭게 일이 다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귀한 일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인생이 성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섰을 때 아버지 옳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던 모든 일들을 하며 하나님 충성하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아버지여 순조롭게 만나는 귀한 아버지여 그런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이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없는 그런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며 아뢰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